오늘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을 한껏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시고요, 이방인의 땅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을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셨는가? 이 의미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무 의미와 이유와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기회거든요. 세상 역사 속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하기는 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솔로몬 성전도 주시고요, 또 허무기도 하시고요,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시고요, 돌아오게도 하시고 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느냐, 제대로 듣고 있느냐, 듣고 있다면 따라가고자 애쓰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의 터전 위에 이제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아주 턱없이 못 미친, 턱없이 아주 초라한, 말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성전을 짓게 하신다면요, 이것 또한 무슨 뜻일까?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나이가 아주 어렸거나 청소년기에 있었다면요, 지금 이제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은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도 드나들었을 것이고요. 그 솔로몬 성전과 지금 이 성전을 비교해서 보는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도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보잘것없는데 그래도 보잘것없게 보면 안 되지. 이것도 번듯하지 않냐? 이렇게 보란 뜻이 아닌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잘것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요,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토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명령을 주고 계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는 말은요, 너희의 힘을 짜내서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다 끌어당겨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힘을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명하시는 근거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들이 힘을 낼 근거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만 그 땅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가셔서 그 바벨론 땅에서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사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본토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에서 힘있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힘있게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마음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다면 세우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이것까지 생각하고 이것까지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감당할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왜 주고 계시냐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주고요, 자원도 주어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도록 허가했던 것을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물질이나 노동력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것인데, 중단됐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실망과 낙심과 좌절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낙심과 좌절이 어떻게 행동에 옮겨졌습니까? 성전 재건에 사용되어야 할 재료들을요, 자기들 집을 짓는데 다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오로지 육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의 삶에 묻혀서 살아가던 마음을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동참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라는 말이 지금 붙고 있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세상의 이치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친히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렇지 그저 보고 무심히 흘려버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해 봐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무엇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붙잡고자 애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분별하려고 애쓰는 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아무 생각 안 하는 우리의 심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할 일이 있어요. 생각해야 돼요. 듣고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자 애를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돌이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요,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이루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일이 있구나. 이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죠. 각자가 듣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셔야 돼요. 듣고 분별하고 따라가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우리 삶을 낭비하지 않고요.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라고 주시는 일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감당하고 동참하라고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힘과 원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따라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